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라고 이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성막을 떠나서 이 성전에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다윗의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다윗은 이 사방의 적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저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르는 그 길다란 영토를 이 정복한 왕이 다윗이었고, 그 정복한 상태 그대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사람의 힘과 그 수가 많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함께 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돼. 이 모든 땅을 정복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거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은 솔로몬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준비를 하면서 이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을 사랑했다. 이게 이제 세 번 중에서는 늘 다윗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면모 이런 점도 빼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에 이 크게 감명을 받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로왕 히람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요 조금만 지나면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요 이 희대의 이 악녀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 시집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땅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다음에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한 사람의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벌목꾼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은 뭐 지금도 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기후가 이 좋은 도시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살기 좋아. 근데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냐 그럼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거기서 자라는 나무인데 평균적으로 둘레가 한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는 40m 정도까지 자라나는데 그게 곧게 자라난대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이요 굉장히 꽉꽉 차 있어서 이 튼튼한 나무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요 그 부친 다윗의 생전에 다윗을 사랑했던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입어서 가장 좋은 레바논 백향목 목재를 얻게 되고, 수많은 일꾼들을 일으켜서 이 나무와 기초석이 될 돌들을 뜨는 일을 하게 하므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을 우리가 보면은 이 건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도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재판 사건이 있잖아요. 이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미가 와서 자기 아이라고 할 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 그런 이제 재판도 하잖아요. 솔로몬은요, 아직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 받기를,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신 거죠. 오늘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에게 왜 베풀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믿음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며 응답하고 반응하여서요, 문을 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능과 은사, 열정과 재물, 직정과 일터,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한 일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